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부와 미래준비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조정욱 목사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은 회심과 배신의 연속이다. 그러나 저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저희 중등부 아이들은요, 떡볶이 하나만 사줘도요, 목사님 차은우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수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너무나 잘 듣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파트 전도사님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언제 오세요?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실 때 목사님은 예배당 뒤에서 마이크 들고 하시고 전도사님이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그리고 떡볶이와 마라탕을 사주며 육의 양식으로 채워준 건 저였지만 중학생 아이들에겐 잘생긴 게 최고였던 겁니다. 물론 우리 파트 전도사님들 마음도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제 웃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종종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 상처나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어떤 배우자나 또 가족, 자녀, 다락방 식구들,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라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그로 인한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나의 사랑과 노력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너무나 쉽게 나를 배신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면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랑했던 어떤 노력과 의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멈추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사랑했지만 상처로 돌아오고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명령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들은요,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배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배신하기 위해서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그 뒤 문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압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끝까지 사랑하기에 어려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 또 배신감으로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하기를 중단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교회는 나왔지만 메마르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다시금 사랑할 힘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이 배신 사이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명령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령을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사랑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갈망에서 우리의 기도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갈망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만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죄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찌 씻으시나이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 모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나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종처럼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심으로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다 내어주며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끝까지 사랑하심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와 끈질긴 헌신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목적이 분명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성화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그리고 불완전함을 다듬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음으로써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지만 실상은 그 발보다 더 더러운 그들의 죄를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증거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갈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죄를 덮어주시는,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누구도 하지 않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죄를 씻은 그 사랑에 감동된 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이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자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 죄를 덮어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서 다시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랑하기 너무 힘듭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을 저도 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사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자인가를 직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저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멈춰섰던 것이죠. 반복돼서 실패하는 나의 사랑을 보면서 좌절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이승열 목사님과 매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술에서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 사랑이 너무 없다는 걸 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정했으니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외식하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우가, 내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아니면 너는 사랑할 수 없단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의지하렴. 너가 더 이상 용납하기 싫고 이해하기 싫고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내가 너를 오래 참고 인내한 것처럼 너도 사랑할 수 없겠니?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지체를 저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상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바보 같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낙심이 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더 사랑할 마음이 안 드십니까? 우리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기를 멈췄던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신비를 중등부 아이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죠. 제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자반을 할 때 한 여학생이 매번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남학생인데 자신을 놀리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제자반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 남자애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이랬습니다. 그 아이가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이 남학생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남학생이 저는 이 여자아이를 괴롭혔던 남학생인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 여자애가 그 남학생이 그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덮은 거죠.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건이 터졌어요. 이 남학생이요, 자신을 용서하고 교회로 인도해 주었던 그 여학생을요, 친구들과 수군거리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외모를 평가하고 어떤 남자애랑 결혼하면 잘 어울리지 않겠냐 이러면서 낄낄대고 비아냥거린 거죠. 여자애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입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죠.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그 남자아이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였어요. 제가 근데 그 아이 용서하고 모든 걸 다 덮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요, 목사님, 몇백 번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제 안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배신감이 너무 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제가 그 남자 학생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여자아이를 만나길 원했어요. 사과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 주었어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얘기하는 게, 미안한데 나 너의 사과를 못 받아주겠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 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학생의 학교에 스쿨처치, 큐티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매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큐티 모임에 이 문제의 남학생이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함께 큐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냥 나갈까? 아니면 같이 참석할까? 그런데 그 남자애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배반당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예수님, 당신은 배신자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죠? 예수님, 당신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저는 왜 못할까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 여자아이가 그 남학생 옆에 자연스럽게 앉고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수련회까지 이제 독려하게 된 거죠. 이번 수련회 때 이 아이들이 둘 다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뭐냐면 이 남학생이 기도회 시간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친구들과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시지 않는데요, 이 사춘기 중학생 남자아이가 막 이렇게 껴안고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느꼈었어요. 이후에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회가 끝났는데도 방에 들어가서 서로의 아픔들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어떤 은혜가 있었던 거냐? 너 정말 기도 열심히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친구들한테 놀림 많이 당했어요.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여자애를 괴롭혔던 걸 수도 있어요. 저는요, 사실 집에 가면은 혼자 울곤 했었습니다. 술도 마셨어요. 제 삶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제가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아마 교회에 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저는 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품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처럼 행복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저는 변화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시대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 돈, 명예,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실상 교회에 나오지만 아이들을 그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요, 소유와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누린 대한민국,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그러나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 우리 스스로 가장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국가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자살률 중에 1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입니다.
그들은 소유와 물질이 신이 된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이음센터와 이음학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캠프에서 들려오는 은혜의 간증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메마른 이 시대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회복케 하는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랑과 유익만을 쫓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와 물질, 쾌락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와 공허함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준 끝까지 가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가질 때 그 집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자신이 생명을 내어준 사랑과 그 사랑이 여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정과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로잔대회를 열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붙들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께 사랑을 구합시다.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합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 직장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사랑에 제 안에 가득 차서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사랑과 이기심, 배신과 배반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로잔 대회를 통해 온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